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불교 국가였다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였다가 지금은 그리스도교와 원불교까지 다종교 국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종교는 늘 곁에 있었고 한국인들의 심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지난달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서강대 종교학과 오지섭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우교수로 재직 중인 오지섭입니다. 종교학자로서 그 모든 종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의미가 인간과 세상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인문학 전반으로 학문적 관심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한국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종교학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 전반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각자 이제 학자들마다 자신의 전공 분야를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전공 분야는 한국 종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제가 그동안 한국 종교를 공부해온 어떤 뭐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종교에 관한 책들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 기존의 책들과 비교했을 때 제 책은 나름 두 가지 차별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역사적 흐름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칫 한국 종교에 관한 단편적 사항들의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단편적 사항들을 외면적 차원에서 나열하기보다 그 내면적 의미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차별성은 한국 종교에 관한 체계적 이해 구조를 수립하는 겁니다. 한국 종교는 이제 다양성과 복합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 종교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한국 종교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이제 수립하고 그 안에서 한국 종교를 이제 서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그 교수님의 전공이 그 한국 종교라고 하셨는데 그 네. 우리나라의 그 종교하면 7대 종교 혹은 4대 종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리나라 종교를 두루 다 공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거는 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제가 집중하는 거는 그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 3교를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원불교도 포함인가요? 뭐 당연히 원불교의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뭐 유불도를 다 좀 종합하는 그런 종교니까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아주 뜻깊은 책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것이 그 기나긴 역사에서 여러 종교를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다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 이런 나라가 참 드물죠? 네, 맞습니다. 특히 종교학자들 그리고 특히 뭐 외국의 종교학자들을 만나보면은 한국 종교가 상당히 독특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미스테리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다종교 상황이고, 그리고 흔히 뭐 예전부터 이제 종교 박람회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다종교 상황이죠.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다종교 상황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종교 전쟁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뭐 오래전부터 학자들도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그 학자들도 명확한 원인을 좀 설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다종교 상황을 이제 가능한 이제 그 조화와 공존의 흐름으로 이어왔다라는 점이 한국 종교의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큰 갈등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참 네. 놀랍고 우리가 네. 계속 이어나가야 될 그런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에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대에 따라 그 종교가 필요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민중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새 종교가 필요하다는 뜻도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평소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또 세상도 종교를 변화시킨다. 이런 어떤 종교와 그 세상의 상호작용을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종교가 초월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인간의 삶이나 이 세상 전반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종교는 시대에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흔히 뭐 현재를 탈종교 시대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탈종교 시대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저는 이런 그 종교가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당연히 이제 세상은 이제 종교를 이제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대표적인 드러난 현상이 탈종교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종교의 변화는 반드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뜻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이 먼저 그동안 이제 소홀했던 이런 어떤 종교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변화, 이런 변화가 우선 또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그 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종교적 사명이랄까요? 그 불교, 유교, 또 기독교까지 우리가 이러한 종교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또 다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서 종교가 수용된 그 시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를 수용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에는 또 뭐 그리스도교나 그 서양의 종교가 수용돼서 또 뭐 새로운 종교들이 생성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마다 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이렇게 한국 종교가 시대 흐름 변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제 중요한 그 네 시기를 제가 나름대로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 종교의 역할과 또 그런 종교의 역할에 따라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너무 방대한 내용 것 같아서 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종교들을 살펴보자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사회 질서는 유교적이고 또 네. 한국인의 심성은 불교적이고 또 네. 한국인의 역동적 에너지는 기독교적이다. 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필요한 역할들을 그렇게 또 채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종교와 세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서서 제가 한국 종교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종교가 복합적으로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또는 뭐 한국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어떤 특정 성향을 어떤 하나의 특정 종교의 영향에 따른 결과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또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지나친 좀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뭐 영향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1대1식으로 단순 관계의 구조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가 한쪽 측면으로만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특정 성향이 어떤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특성 형성에는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복합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작용해왔다라는 거, 이게 한국 종교의 특징이고 또 주목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원음방송이 원불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만 다종교 사회의 토대 위에서 110년 전에 또 여러 종교의 또 정신들을 품고 또 종교 화합과 또 종교 협력의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원불교도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시대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원불교를 비롯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신종교들이 한국이 근대라는 그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그런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근대에 형성된 신정교들 중에서도 원불교는 특히 남다른 행보를 걸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또 해야 되는 어떤 현실 사회를 위한 실천적 역할 수행에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 간 대화 또는 뭐 종교 화합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추구한 점은 원불교의 아주 분명한 공헌이고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종교 화합의 중요성을 잘 중요하다라고 인식한 결과일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도 또 원불교가 이런 방향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도 앞으로 종교 간 대화를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날 종교인 수는 점점 줄고 있고 또 종교의 영향력도 줄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각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할 때 또 민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앞에서도 이제 세상이 종교를 변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또 현대의 탈종교 상황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교가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현재가 이제 탈종교 시대가 된 원인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 기준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 또는 문화적 상황도 당연히 이제 작용을 했지만 종교 스스로 이런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렸던 점도 이 탈종교 시대가 된 분명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점, 이렇게 종교의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못한 점, 이것이 탈종교의 더 근원적 차원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성찰과 반성 이런 게 모든 종교인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종교인들이 다 늘 반성하면서 또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종교 학자신데요. 앞으로 네. 우리나라 종교들이 해야 할 역할, 또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최근 주로 한국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썼지만 그 책의 마지막 부분, 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짧은 글이지만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지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종교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공공성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의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종교가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공공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종교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근원적인 노력 역시
종교의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개인적인 또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독특한 의미 영역에 머무르면서 일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는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 삶 전반에 실제적인 또는 살아있는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의 공공성 강화이고, 이것이 바로 탈종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종교가 집중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사람들 곁에서 또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또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달 출간된 책입니다. 한국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의 저자이신 서강대 종교학과 오지섭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